주신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이되 오직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 앞뒷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강건하십시오. 네, 건강하세요. 네. 아침 저녁으로 벌써 추워요, 그죠? 네, 벌써 가을이긴 한데 확 가을이 오죠, 그죠? 예. 그렇죠. 예. 잘 알죠. 네. 긴장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는 것을. 철원에는 벌써 별을 베더라고요. 철원에 잠깐 볼일에서 갔다 왔는데 거긴 벌써 별을 베는데 여기는 아직 멀었죠.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이컨. 먹는 베이컨 말고 베이컨. 영국의 이제 정치 또 철학자. 맛있죠? 예. 이 사람도 맛있는 말을 했어요. 예.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공감하는데, 사람은 4가지 우상이 있대, 4가지. 첫째, 종족의 우상.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으로 항상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에게 슬픈 일이 당하면, 저 새는 왜 이렇게 슬피 울까? 새는 그냥 우는데, 예. 또 기쁜 일이 있으면, 와, 하늘이 참 환하고 좋다. 이렇게 자기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이제 그거를 종족의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 장자, 중국의 장자라는 분의 재물론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사람은 습기 많은 곳에 계속 살면 허리가 나빠진대요. 근데 미꾸라지는 습기 많은데 살아야 된대요. 그래서 미꾸라지는 그곳이 자기들의 거주지인 거예요. 우리는 나무 잘 타는 사람은 그렇지 않겠지만 나무 위에 올라가면 불안하죠. 근데 원숭이들은 나무가 자기 주 무대예요. 어떤 아름다운 미인이 물고기를 보면 물고기도 그 미인을 보고 이쁘다 할까요? 물고기는 도망간다. 그죠? 그러니까 다 다른 그 습성과 성격과 모양이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제 그 시각, 우상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로 너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입장에서 항상 판단한다는 거죠. 두 번째가 동굴의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동굴 속에 있으면 이게 우물 안의 개구리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동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동굴 안의 세계가 다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세 번째 시장의 우상인데 이 시장의 우상은 뭐냐면 시장에서 들은 얘기가 있죠. 그 들은 얘기 갖고 오해하고 편견을 가지는 거예요.
그죠? 야, 누가 어떻대? 라고 소문이 들리면 그 소문을 그대로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극장의 우상인데 극장의 우상은 전통, 권위 이런 걸 그냥 그대로 그게 전통적으로 그게 맞다, 옳다라고 다 얘기하면 그대로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다윈의 진화론. 다윈이 진화론을 얘기했기 때문에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다 그냥 그걸 배우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다윈이 유언에 자기가 한 얘기는 그냥 자기 입장에서 한 학설일 뿐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그건 얘기 안 해. 다윈이 한 얘기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화론에 합쳐서 막 그다음부터 엄청나게 많은 과학적인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오늘 왜 이 얘기 하냐면 오늘 이제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한번 봤는데 인생들은 색안경이 있는 거예요. 색안경.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래요. 본문에도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잖아. 근데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포기되어진다면 그건 하나님은 실패한 거 아니야? 그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핑계를 누구한테 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잘못했네. 그래서 1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런 거. 그러니까 유대인이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유대인이 낳은 게 뭔데? 엄청 많다 이거예요. 바울이 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선택하셔서 너희들에게 주신 게 너무 많은데 그래서 뭐라 범사에 많다. 우선 그들이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래서 너희가 할례도 받았고 너희가 그 홍해 바다도 건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이 선택했고 그러니까 그런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 자격이 없는데 막 줬다 이거예요. 막 줬는데 그걸 받아놓고 제대로 안 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도 믿지 않았어.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실수 아니야? 그리고 이제 그런데 그래서 3절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패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왜 아주 그 부모가 아주 덕이 있고 훌륭해. 그런데 자식은 보니까 어때요? 안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를 보면 어떻게 자식도 제대로 돼야 되는데 안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삐뚤어지는 경우가 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런 자식도 한때지만 계속 부모가 그렇게 가면 나중엔 그 자식도 돌아오긴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시골 살 때 초등학교 때인가 그 뭐죠 면장인가 면장 아드님 면장 그분이 조합장인가 면장 헷갈립니다. 하여튼 뭔지 모르겠어. 하여튼 높은 분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동네에서 제일 높은 분이었어요. 예, 어린 마음에. 그분 아들이 있어요. 그분 아들이 이제 있는데 그 부모님은 그렇게 칭찬받고 면장이라 할게요 그냥. 면장 사모님은 우리 지나가면 예를 들어서 막 손 막 트고 그러잖아요. 막 불러다가 막 이렇게 막 손 이렇게 안 트게 해주고 장갑도 이거 너무 이제 예, 또 교회 다니는 또 권사님이시기도 하고 막 너무 사랑이 많으시는 거예요. 예? 근데 그 큰아들이 어느 날 그 동네 형인데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그 형이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 고등학생인데 여기에 송곳이 이 중간에 송곳이 꽂혀 있는 거예요. 이마에. 그래서 제가 와 유니콘이다. 근데 그거를 패싸움을 했는데
이 송곳으로 누가 이걸 찍은 거예요, 여기를. 근데 그걸 빼면 안 된대요. 바로 빼면은 뭐 뼈 이상이 있어서 그대로 두고 좀 굳었다가 나중에 이제 그 당시에도 기술이 좋지 못하니까 서울에 큰 병원 올라갔고 이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 기부스 다 하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동네 이렇게 나왔는데 왜 또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와, 그 이제 동네 어른들이 아주 면장 아들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왜 저렇게 말썽을 피우는지 모르겠다고 막 그렇게 얘기한 거였어. 근데 이제 훗날 야 어떻게 그 형님이랑 제가 그로부터 한 25년 뒤에 만난 거예요. 어떻게 만났는지 아세요? 제가 학생 그 예고 학생들 가회하러 갔는데 그때 만났을 때는 그 학부모인지 몰랐어요. 그 제가 가르치는 애 학부모인 거예요. 근데 그냥 아버님 인사할 때 몰랐어요, 그때는. 아버님, 그분도 저를 동네 시골의 초등학생인지 모르고 그냥 이 대치동에 있는 유명한 선생님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만나서 막 얘기하다가 이제 한 몇 주 지나고 나서 그 친구랑 수업을 하는 거예요. 수업을 하는데 고향 얘기를 했어요, 제가. 네, 우리 고향이 어디라 했더니 자기 아빠 고향도 그렇대. 그래? 아빠 이름이 뭐야? 예, 최뭐뭐 이름을 얘기할 수 없고. 그 형이야? 그 형이 옛날에 여기 뭐 꽂혔는데 제 기억에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야 너네 아빠 옛날에 이거 하다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 바로 그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너무 반가워지. 예, 그래서 우와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세상 말로 잘 되셨더라고요. 또 뭐 어머니 기도가 있어서 잘 되셨겠죠. 예, 그렇게 된 거예요. 물론 이제 결과론적으로 그렇지만 과정에는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말썽 피우면 그게 다 우리는 부모가 잘못 가르쳤어. 근데 그분이 잘못 가르칠 분이 아닌데 잘못 가르쳤어.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 우리는? 저놈의 자식이 불효하고 있다고 얘기하지. 아이고 부모가 잘못 가르쳤어. 근데 예를 들어서 부모가 엉망이면 그렇게 얘기하죠. 아이고 그 부모의 그 자식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그 핑계를 유대인들이 이렇게 변명하고 있다 이거예요. 너 이렇게 변명할 수 있지.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네? 그러면 우리가 실패했으면 그건 하나님 책임 아니야? 이렇게 이걸 이제 궤변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너희들이 궤변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냐. 또 하나. 그래서 바울이 그럴 수 없다. 사람은 다 거짓되고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이 시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기록된 바 시편 51편에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의롭다 이거예요. 그런데 받은 너희가 잘못한 것이지. 그리고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자,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은 불의하시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불의하겠냐? 이 얘기인데 또 하나 또 이런 개변이에요. 아까는 자식이 잘못한 걸 가지고 부모 책임을 돌리듯이 이번에는 또 뭐라고 얘기냐면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끝이 없어. 그러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더 드러나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식이 잘못됐지만 여전히 부모님이 그 자식을 혼내지 않고 내팽개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품고 사랑했으면 그러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더 드러나네. 또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궤변인 거죠. 유대인들이 변명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우리가 만약에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붙잡으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나네. 왜 드라마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모래시계라는 드라마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를 텐데 최민수 나오는데 최민수가 주인공인데 거의 악역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 더 드러났어요? 그 박상원이라고 하는 그 사람 친구가 더 막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악역이 잘해야 주인공이
또 이렇게 선한 역을 하는 사람이 또 잘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그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막 지으면 우리 부모가 더 빛나네, 드러나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죄를 짓는다고 안 짓는다고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드러나고 안 드러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대적인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또 핑계하고 변명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6절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너희들 때문에 좌우되는 분이라면 하나님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 하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8절에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는 더 망나니처럼 살 거야.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더 드러나겠지? 이렇게 말하는 너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변명하거나 궤변은 늘어놓을 것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 제목이 인생의 색안경인데 아까 뭐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뭐 종족의 우상, 극장의 우상, 그러니까 그런 우상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는 무슨 말을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 방법이 그러니까 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내용과 신앙의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왜곡되어 있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복으로 복 주시니까 축복해 주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원래 다 우리 인간은 원래 연약해서 축복받으려고 하나님 믿어요. 자, 나는 저주라도 괜찮습니다. 난 그래 하나님 믿어. 이런 분 계세요? 다 여기 뭐 때문에 오신 거예요? 축복,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복에 구원의 복도 있고 뭐 물질의 복도 있고 건강의 복도 있고 여러 가지 복을 받으려고 이 자리에 왔어요. 그런데 그게 신앙의 다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다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만의 색안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시다는 절대적인 그 기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지 못하면 자꾸 김동기의 하나님을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한다라고 했을 때 그 역사의 내용이 뭐냐면 교회가 사이즈 커지는 걸 역사라고 그래요. 물론 그것도 역사일 수 있어요. 아니라고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무엇으로 가기 시작하냐면 성장주의라고 해요. 성장주의, 부흥주의. 그래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영업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응? 예전에 청동원 전도주일 이래갖고 어떻게 했어요? 1등은 뭐 냉장고 주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영업인 거예요, 영업. 근데 그래서 많은 사람을 이 예배당에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제자로 세상에 나가서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살아내느냐? 그 사람은 어떤 우상을 가지고 있냐면 교회는 이렇고 하나님은 이걸 좋아해.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꾸 하나님, 이 세상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있는 것처럼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자꾸 보는 것처럼 우리 자꾸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자꾸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이야기하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유대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들도 그렇게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유대인의 착각은 이거예요.
우리밖에 없어. 우리는 할례 받은 자예요. 우리는 율법을 가진 자예요. 우리는 말씀을 가진 자예요. 우리가 선민이야. 그래서 지금도 뭐예요?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신뢰하고 자기들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진 걸 가지고 세상에 복이 되라 했죠. 여러분 창세기 12장 볼게요. 창세기 12장. 자, 유대인을 처음에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 히브리인을 선택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나 보세요. 자,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땅, 그러니까 모든 근거, 너의 모든 재물, 친척, 너가 의지하는 모든 걸 다 끊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다 끊어내는 거예요. 다 끊어내고 내가 너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여러분 아브라함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너 때문에 세상이 복받게 할 거야. 이렇게 이것이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이유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 때문에 온 열방이 복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기들만 하나님 차지해서 자기들만 복받는 욕심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온 열방과 온 세상이 복받게 하자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이거 아니라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잘 되어서 우리 교회가 사람 많이 모이고 우리 교회가 헌금도 많이 해서 우리 교회가 뭐 성전도 넓히고 좀 더 편하게 하고 물론 예배당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물질 준 거 아니라 이거. 세상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 단석교회라면 어디가 우리 때문에 복받아야 된다고요? 단석 네가 복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고. 그러면 그 복은 여러분 복을 주는 사람에게 복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당연히 주셔야 그 사람 보고 복이 나가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움켜잡으면 이거는 썩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자꾸 우리의 눈과 우리의 우상으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을 깨야 되는 거예요. 성장주의, 부흥주의. 그럼 목사님은 뭐 우리 교회 성장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원하죠. 간절히.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일꾼들이어야 돼요. 머슴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래서 여러분 잔치에 가면은 잔치를 섬기는 사람 있죠. 예, 우리는 이 손님들이 와서 그 잔치를 풍성하게 복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섬기는 종으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예. 그 종으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그 하나님을 그대로 이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중간에 끼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곡해하는 존재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돈을 좋아해. 응? 교회는 그런 부정적인 말들이 있죠. 그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든 적이 없어요. 목사들은 뭐해? 교인들은 이래. 하나님 만드신 적이 없어요. 누가 만들었겠어요? 우리가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그거를 벗겨내는 거예요. 그것을 그 색안경을 자꾸 우리가 그 안경을 자꾸 벗어야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그 하나님을 또 세상 가운데 정확하고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뭐 가을에 사역도 있어요. 근데 그 사역이 누구에게 유익이 되느냐 이거.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돼. 둘째는 그 영광과 영화로움을 마을 사람들이 알게 해야 돼. 와, 하나님을 또는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고 뭔가 섬기려고 하고 뭔가 저들에게 사랑이 있구나. 응? 사랑이 많구나.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편견과 이 우상들을 말씀을 통해 계속 벗겨내고 그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의롭다. 그럼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하나님의 절대선,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만이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길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있어요.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사랑의 내용이 뭔지를 그걸 하나님이 먼저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그가 부모로서 자기 아들을 죽여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랑은 뭐예요? 이 사랑은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 이런 경우가 없죠.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 누구 남을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옛날에 그 버스 기사 얘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실화인지 뭐 하는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버스 기사가 이제 이 승객 전체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서 파열돼서 이제 그 뭐죠 이렇게 타이어 바퀴들이 있는데 이제 그때 마침 그곳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내리막길에 자기 아들이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빨리 비켜야 되는데 이게 내려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칠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살려야 돼? 승객을 살려야 돼.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요? 승객이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죽거나 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그런 상황. 공교롭게도 그런 상황인데 버스 기사의 선택은 자기 아들을 치고 승객을 살리는 걸로.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거는 너무 고통스럽죠. 자기 아들을 잡아 죽여야 돼. 그래야 살릴 수 있어. 하나님 사랑이 그래. 자기 독생 아들을 죽여서 살려서 이게 사랑의 기준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했을 때 그 선의 기준이 어디 있냐? 거기에요. 십자가 사랑이에요. 거기. 그 사랑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는 사랑의 기준이 어디냐? 내가 필요하고 내가 있으니까 내가 뭐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이 사랑은 나를 죽여 나를 희생하여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것.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꾸 왜곡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우리가 있는 거 나눌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난번에 우리 강단에 있는 거를 우리 주일날 매곡교회에 쓰라고 줬잖아요. 주일날. 그래서 제가 가서 그랬죠. 우리 매곡교회 목사님이. 이거 주일날 쓰는 거 아니야? 쓰지. 근데 어떻게 가져가? 필요하다면서. 다른 데 안 주면 되지. 저기 안 주면 되고. 못 가져가. 아니야. 가져가시라. 그런데 이런 자리를 구할 게 없대요. 이게 무슨 연극하는데 이제 왕자의 왕의 자리인데 또 왕의 자리로 쓰는 거잖아요. 가져가라고. 주일날 없으면 됩니다. 근데 그랬어요. 강대상 필요하면 가져가라고. 또 어떤 교회에서 우리 이 성전이 필요하대. 쓰라고. 그럼 우리 저 마을회관 가서 예배 드리죠. 여러분 그럴 수 있으세요? 안 나오네 대답이. 그럴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사랑인 거예요.
남는 거 주는 거. 그 찌꺼기 주는 거 아니에요? 전도할 때 우리가 어디 있는 거 막 주워다 주는 거, 그거 전도 아니에요. 그거 버리는 거지. 그래서 와플을 구워서 정성껏 구워서 나누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그거 갖고 우리 교회 오세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거 되게 유치한 거예요. 그냥 사랑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헌신한 것 가지고 나누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그걸 우리 것으로 끌어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으로 누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했어요? 자기 아들을 잡아 죽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그거 받아놓고 우리는 요만큼. 그래서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우상을 자꾸 끄집어내고 버리고, 그래서 뭐예요? 색안경을 버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세상을 정확하게 바라보라 이거예요. 세상.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에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한 아이들, 왜 우리 그런 말 하죠? 아유, 시골이라 애들이 없어. 학교 가봐 애들 엄청 많아요. 저는 매일 학교 가요. 우리 아드님 때문에. 근데 그냥 가지 않아요. 가서 그 정문에서 기도해. 아멘. 하나님, 이 아들 우리 교회 다 오세요. 이런 기도 안 해요. 얘네들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주중학교 보니까 인원수를 그래도 세봤어요. 뭐 도시에 있는 애들이고 뭐 세보니까 그래도 30명이 되더라고요. 주중학교. 이제 그 아이들이 또 주일학교로 오는 걸 기도지만.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저는요, 왜 공부방과 독서스쿨 하냐면, 공부방과 독서스쿨 하잖아요. 주일학교보다 더 센 게 이거더라고요. 왜냐면 얘네들은 2번, 3번 만나고, 얘네들은 목적이 있어서 만나고, 자꾸 얘기하다 보면 얘네들도 자연스럽게 뭐가 물들어요? 제가 가르치잖아요. 제 안에 뭐가 있어요? 물론 지식도 있죠. 근데 제 안에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면은 애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제자들이 보면은 국문학과 간 제자들이 많아요. 왜 그랬을까 했더니 쟤네 온 제자들도 그래요. 저에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문학이란 이렇게 아름답단다. 언어란 이렇게 훌륭하단다. 탁월하단다. 그 애들이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또 그 애들 중에 믿음이 없는 애들이 또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우린 불교예요. 맡기지만 강요하지 마세요.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3년만 지나보세요. 강요하지 않아도 그 아이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아멘. 그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는 색안경 낄 수 있고 선입견을 가질 수 있어요. 유대인처럼. 이게 유대인들이 얘기해, 우리 얘기일 수 있어요. 내가 착각하는 하나님, 내 욕심과 내 이기심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진짜 하나님 아니잖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교회 이렇게 믿는 거야?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가장 극명하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세상을 자꾸 사랑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자꾸 사랑하는 연습.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우리 단석교회 성장하고 부흥하는 거는 제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이 땅을, 이 단성리 전체가 복되고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저의 목표예요. 그러면요, 지혜로워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그 교회 어떻게 하겠어요? 반드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어저께 어떤 집사님이
저를 이렇게 막 띄워주시더라고요. 말씀이 좋다고. 말씀이 좋은 건 제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좋은 목사님을 찾는데요, 많은 성도들이. 그래서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몰려다닌대요. 막 그래요. 아, 정말로 목마른 사람들이 참 많구나. 근데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저희 교회 3년만 있어 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 일당백이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예, 말씀으로.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너무 그 교회 성도들 부럽다고. 그 속으로 약간 우쭐했어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교만해지면 안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뭐가 되냐면,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은, 또는 예수가 복음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이걸 정확하게 대입하면 이렇게 돼요.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제가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길을 만들어줘요. 이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길을 만들어줘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길을 막 만들어줘요. 그러면 길은 방법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보여줘요. 근데 그 길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길이 있으면은, 왜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똑같은 장면만 보잖아요. 그죠? 똑같은 장면만 보죠. 근데 한 발 더 나가면 어떻게? 장면이 틀려요? 안 틀려요? 바뀌죠? 또 한 발 나가면 또 바뀌어요. 또 한 발 나가면 또 바뀌어요.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가다가 보면은, 이런 방법도 있네. 이런 방법도 있네.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일거리, 사명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보여요. 자,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 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게 진리잖아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생명들이 솟아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거예요. 유대인만이 아니다. 우리 또한 이 색안경을 벗어던지고 오직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내용과 우리의 선입견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을 구현하지 말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 있는 그대로 믿고 행동하고 순종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